간단히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꿈을 저버리지 않았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려고 제가 인터넷 주문을 들어봤더니 없어요. 다 품절되고 없고 다시 인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나오면 제가 봐서 한 2권 사다 놓을 테니까 집에 가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죠. 그래서 버려진 삶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버려진 게 아니라 뭐였다? 꾸려진 삶이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요셉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인내의 씨앗을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한 예를 제시하셨는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5000m 은메달, 그 다음에 100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를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이번에 중국에서도 동메달인가 땄을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선수는 한국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가 이 친구입니다. 이승훈은 원래는 실력이 출중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쇼트트랙이 있죠? 100m 정도 되는 거. 그랬는데 2009년 4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그때 잘 달리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져서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돼 버렸어요. 4월에. 실력이 없어서 탈락을 했다면 깨끗하게 포기했을 텐데 선두를 달리다가 잘못 잡고 미끄러져서 탈락했으니 얼마나 화도 나고 절망감이 컸을지 익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승우는 이 3개월 동안 스케이트 한 번도 안 신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몹시 안타까워한 그 체육대학교 지도교수가 강력한 권유를 해서 거기에 못 이겨서 이승우는 이제 종목을 쇼트랙은 어차피 못 가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꿉니다. 그리고 연습을 한 지 몇 개월 만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지금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 후 이 이승훈 선수가 한 방송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때 제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승훈 선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삶은 이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뿌려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밟히고 채이고 내동동이 쳐진 그 자리가 사실은 버려진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 거룩한 열매를 수확하는 자리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변장된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인생 역전을 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왔다는 신호로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고난은 불행이고 고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 앞에 평범한 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평범한 순탄한 삶만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품은 꿈과 비전의 크기만큼 고난과 역경도 똑같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끝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 고난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1절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살펴본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1장, 2장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어떻게 연결되는 게 아주 매끄럽냐면 1절에서 바로 건너뛰어서 13절로 가는 것이 좀 편하게 느껴져요. 2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 개인의 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왜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계속 교회에 대해서 쓰다가 여기서 개인 얘기를 거기다 넣었을까, 간증 얘기를 쓰다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바울이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생각나서 하던 말을 잠시 멈추고 아마 자기 개인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중요한 게 생각나면 하던 말을 멈추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뜬금없는 말을 하다가도 원래 주제를 잊지 않고 그 주제와 금방 했던 말을 연결시키고 원래 했던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방금 전에 뭔 얘기하다 이 얘기 꺼냈지. 더 웃기는 것은 상대방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서로가 서로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다 흐지부지하다 에이 그냥 이 얘기 그냥 지나가는 했던 얘기는 없어지고 딴 얘기로 가는 경우가 여러분 없어요? 경험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바울은 뜬금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히려 이 본문 2절부터 12절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하다가 까먹고 딴 얘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바울은 절대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이 책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려는 이 특별한 목적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묘수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 것을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1절과 13절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연결하면 문장상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2절부터 12절 안에는 자기 개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건네는 위로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단순한 위로가 아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나라면은 그 나의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그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왜 죄짐을 맡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짐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짐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자기 개인의 간증을 말하고 있지만 이 간증의 주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고 있을까요? 바울이 주는 위로의 핵심은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인데 그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이렇게 말할 거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일로 여러분이 심히 걱정하고 있을 것인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고난이 주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먼저는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묘수를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나의 믿음이 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난과 핍박 없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굳이 성경의 인물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복음 역사에서 그래도 괄목할 만한 흔적을 남긴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 그들을 위축시키기는 그냥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죠? 바로 그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가 그 묘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뭐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짜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당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들은 고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단지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겪는 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투트랙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겉으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이 투트랙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고 넓은 신앙으로 이끌고 있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고 그로 인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고까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는 고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어디에서나 당신의 통치권,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총악이든 궁궐이든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가시밭길이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겪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은 편하게 사는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은 없이 살겠지만 삶의 열매도 없이 인생의 의미도 없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편히 살지만 의미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 살지만 의미 있게 죽고 의미 있게 천국에 올라간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삶 자체가 전투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고난이 오히려 삶을 가치 있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 7절로 8절로 보면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팔아버렸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 같지만 애굽에 그때는 그렇게 보였지만 이것을 투트랙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그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다? 당신들 살리려고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요셉이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부모님의 아주 극진한 보호 속에서 살았다면 그가 어찌 고난을 알 수 있었으며 또 그 고난을 이길 전투력이 어떻게 생겼겠냐. 마마보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딱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살다가 인생을 의미 없이 마지막을 맞이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 그 고난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공은 자신의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곳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삶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처럼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일로 인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 낙심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열심히 더 감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했는지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바울 한 사람만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고 또 같이 있는 삶으로 이끌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바울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를 위해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여러분의 삶에 임한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고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여러분들이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숙제를 믿음으로 풀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축복의 열매가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우리 선우 선제처럼 예배 시간에 다 목소리 갖고 예배 잘 듣고 말씀 잘 가르침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그에게 임했어요. 우리 선우 선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임하실 거예요. 은혜가 임해갖고 은혜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해서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청년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청년을 축복하셔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배우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잘 사귀고 열심히 함께 결혼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네가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선교사에 걸맞는 배우자를 보내주겠다. 딱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요? 당연히 아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젊은 청춘이 교회 당연히 아이가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장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실화예요. 그 부부는 몹시 당황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 남은 인생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워낙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일 거야. 그러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운다고 양념이 없어서 파송도 못 받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이제 그게 익숙해질 때쯤 한 3, 4년이 흘렀겠죠.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또 둘째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장애아이가 두 번째. 그런데도 이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이제 그러면서 선교사 파송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는 거지. 어떻게 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서 셋째 아이가 또 생겼는데 또 장애아이가 셋. 아이를 키우느라 선교사하고 나가는 엄두도 못 내고 오랜 시간을 10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버린 자신이 또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교회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봤더니 그 푸릇푸릇하던 청년의 모습은 없어지고 10여 년 지난 동안에 이게 벌써 중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인생 뭔가 나는 뭐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교회에 갔습니다. 서운함과 실망감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강단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목사님에게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아, 새 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나에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새 아이가 있었는데 걔들을 누구에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부모가 생각나지 않더라. 근데 너밖에는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너에게 보내줬단다. 그런데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걔를 더 잘 키우더라. 그래서 둘째도 보내주고 셋째도 보내줬는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훨씬 더 아이들을 가르쳐줘서 정말 고맙다. 지금 강단에서 따지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은 그동안 풀리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쫙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장애아이를 주신 것은 저주나 형벌이 아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 하지 않겠냐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목사하면서 장애아를 세 명씩이나 하나?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게 저주나 형벌이 아닌 그 목사님을 누구보다 믿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이 눈물겨운 간증을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에이 거짓말이네, 아니면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 여전히 너는 세 명의 장애를 키우고 있고 네 생활이 변해서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 임재의 자리가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힘든 그릇일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만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목사님의 얘기를 많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임한 고난이 얼마나 그분에 비해서 약한 것인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의지해서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간증 얘기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건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단지 바울 개인의 체험이 아닌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설린에 속한 모든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특히 6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성격을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였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바울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다 의미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만드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빨간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만일 사탄이 이 비밀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범했을까요?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묘수였던 거예요. 요즘 제가 뉴스를 보기 싫어가지고 뉴스 대신 가끔씩 보는 게 바둑입니다. 그냥 묘수를 참 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는데 사탄이 아마 이걸 보고 와 기가 막히다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닌 이미 모든 선지자들에게 열어주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수차례 걸쳐서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알려줬어요. 근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은 이 복음의 비밀이 생생하게 우리가 지금 봐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언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생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인데 700년 후에 아니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죠. 이만큼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사탄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 바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아마도 메시아가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만이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사탄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죽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다 끝나는 거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이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묘수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종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처럼 사탄도 천사도 대제사장도 모르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두 번째인데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전파해야 할 일꾼으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거기서 또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그였구나 했는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럼 왜 나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셨다. 로마 시민권의 정통 유대인의 율법 전문가를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는 알지 못했던 그 계시의 비밀을 세상에 전파할 일꾼으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감옥에서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 여기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은사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뭐냐?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사예요. 제가 예를 몇 번 드리잖아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중에 나만 보였어요. 남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무심코. 그럼 그 쓰레기를 채울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음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은 그 사람이 보인다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어. 그런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금 굶주려 쓰러져 있어. 돈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돈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은사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빚을 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내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활용하게 하셨냐면 가장 그 첫 번째가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라앉힙니다. 왜죠? 이 일이 주판화를 튀기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손해볼 건지 이익 볼 건지 그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달았음에도 그걸 밖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걸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자기 자신을 감당해야 될 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강력계 형사와 조직폭력배를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 두 집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성향을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세상에 많은 무속에서 말하는 사주팔자가 같아요. 둘이는 똑같아요. 하지만 한 사람은 깡패가 되고 한 사람은 형사가 돼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은사론에 입각하면 자신의 재능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형사가 되고 그걸 잘못 깨달은 사람은 깡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다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을 봤더니 그 신을 아는 지식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내면에 심어주신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의 길을 걷는다면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그 종교성으로 뭘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 믿음도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 것도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한 명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복음의 일꾼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판 하나를 챙기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한다면 과연 그게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깨닫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울 또한 자신이 받은 직분에 담긴 영적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아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세상에 증거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더 충성함으로써 그 사명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열매를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주제는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떤 방법을 통해 세상에 전파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즉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과 또 그것을 전파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바울이 한 모든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로 앞선 4차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 에베소서 3장 10절 오늘 본문 3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묘수를 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바울은 물질과 권력을 탐내지도 않았고 계파를 만들지도 않았고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볼로가 뭐냐 베드로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스승인 바울을 비난하고 그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은 오직 교회가 바르게 서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포함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온통 교회란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전에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 뭔 일을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그 일 사탄도 깨닫지 못한 일 천사조차 불허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 즉 교회에 맡기셨다. 아멘.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하여금 그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그야말로 아무 존재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아멘.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 설립교회가 겉으로는 자꾸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을 호령할 권세도 없지만 얼마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 뒤에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두 가지 요소를 갖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교회. 아멘.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서를 보면 이 두 개는 이렇게 각각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게 바로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와 교회를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누구도 이 허접한 집단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짐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장소도 없어서 지하 무덤에 가서 핍박을 피해서 그것도 밤중에. 왜?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도록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이제 밤중에 자야 될 시간에 그 심야에 어디 모일 장소도 없으니까 지하 무덤에 가서 소리도 못 내고 흐느껴울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인가요? 26장인가? 거기에서 유두고 얘기 위에서 떨어져 죽은 얘기 나오죠.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왜 졸았어요? 밤중에 그걸 하더라. 왜 졸았을까요? 유두고도 노예였다는 거예요. 낮에 죽도록 일어나곤 했는데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살려주셨죠. 아멘.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교회가 세상을 이토록 변화시킬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보잘것없는 교회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떻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스스로 지탱할 능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서신동에 다리 하나 건너가면 모자이크 교회라고 옆에 있어요. 왼쪽에. 저하고 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성도가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작년까지 거기에서 아프리카 우리가 어디 했다 했죠? 차드공화국에 그 교회는 우물을 6개를 파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연락이 왔는데 차드에 무슬림이 사는 마을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멘. 물론 그 모자이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죠. 재정적인 재정도 넉넉하겠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교회에 비하면 여전히 약한 교회인데 또 세상이 볼 때는 그 교회의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다 교회가 썬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인 것은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여전히 살리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묘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 지체인 성도들이 나태하고 어리석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진짜 능력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헐벗고 굶주려서가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가 너무도 복을 받고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 나쁜 말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편할 때보다 고난에 처했을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처럼 이 시대의 교회 또한 편히 지내려는 속성을 떨쳐 보여야 합니다. 그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삶에 임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과감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교회의 진짜 의미, 즉 하나님의 묘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묘수를 깨달아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이 넘치는 복음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